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의 표정이 2017년도가 가장 편안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치르느라 참 우리 수고한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또 마음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는 그 자신이 지은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피와 눈물로 지어 입히신 가죽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고 다시금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것이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실패한 자는 꿈을 꾸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는 꿈을 꾸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혹시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친구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여름 수련회 주제 가운데에서 중심 인물이 또 요셉이기도 했었죠. 우리에게는 꿈쟁이 요셉 정도로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50장의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중에서요,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 총 14장의 분량의 중심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중에 14장이 되는 분량을 통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요셉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엄청난 분량 가운데에 담겨진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특히 그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은 되게 요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의 곡식당이 자기의 곡식당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기한 꿈을 꾸고선 이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어요. 형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어요 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막 신기한 그 꿈 얘기를 막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요, 그 요셉의 형들이요, 속된 말로 좀 빡칩니다. 화가 단단히 납니다. 형들이 해석하기에는 우리의 곡식단이 너의 곡식단에 절했다고? 그럼 너가 나중에 우리를 지배하기라도 한다는 소리야? 어쭈 요놈 보게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게 화가 단단히 난 형들이요, 이 형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동생이 이런 꿈 꾸고 막 하는 게, 그리고 아버지가 막 동생 차별하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요, 이 형들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쟤만 이뻐하는 거 너무 싫지 않냐? 좀 골탕 좀 먹일까? 아버지 안 보는데 몰래 뒤에 가서 좀 팰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형들이 스케일이 큽니다. 이 동생을요,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그래서 그 요셉이 팔려가세요, 한 집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고난을 겪어가지고 나중에 또 감옥에도 갇혔다가 또 나중에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흩어졌던 가족들과 다시 재회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라는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지 않고 살았더니 결국에 그 꿈을 이루게 됐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도 요셉처럼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실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최근 쇼미더머니 우승자 누구죠? 최근 쇼미더머니 우승자 우리 종현쌤은 아실 것 같은데 누구죠? 네. 최근 슈퍼스타 K 우승자 누구죠? 또 최근 K-팝 스타의 우승자는, 최근 시즌 더 지니어스의 우승자는, 최근 시즌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우승자는, 또 최근 시즌 팬텀 싱어의 우승자. 참 많죠, 경연 프로그램이.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난 시즌의 우승자들은 아십니까? 지문을 조금 바꿔봐서요. 이번 시즌에 2등한 사람들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가요, 사실은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의 싸움인 거죠. 세상은 우리한테 날마다 꿈꿔라. 그리고 그 꿈을 붙잡아라.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꿈이 너를 그 성공의 자리로 안내해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들 꿈을 꿉니다.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는 꿈을 꾸고요. 제2의 김연아가 되기를 꿈을 꾸고요. 제2의 전소미, 제2의 강다니엘이 되기를 꿈꿉니다. 모두가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제2의 김연아는 지구상에 한 명인데 나머지는 다 실패작이 되는데, 이 세상이요, 그저 그렇게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에, 믿음에 빠져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마약 같은 최면에 빠져서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설령 나는 꿈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은 실패자가 된 것처럼 몰아가고요. 내가 꿈꾸지 못하면 부모님의 꿈이라도 되짚어서 그 꿈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면요, 결국 그 꿈 이루는 사람 한 명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그 1등 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TV의 불안감에 오랫동안 비춰지는 그 사람, 결국 1등한 그 한 사람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금방 잊혀져 버리는 거죠. 이동부터는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이동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잊혀진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다들 1등 하려고 발악하며 살죠. 세상이 이런 병에 걸렸어요. 1등 하기 위해서요, 유치원 때부터 남달라야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소위 강북 엄마들 사이에서 유치원생 다니는 아이를 향해서 어머니들이 이런 고민합니다. 야, 우리 어느 초등학교 가야지 나중에 성공할까?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끼리 눈치 싸움합니다. 이 초등학교가 좋다는데 우리 애를 여기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초등학교에 입학하냐가 성공의 갈림길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성공의 기준들이요, 성공의 관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찾기보다는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읽고 싶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해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기도 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셉도요, 어려서부터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붙잡았더니 결국에 그 꿈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 너도 요셉처럼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라. 큰 꿈을 품어라. 큰 비전을 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걸 이루게 해주실 거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과 비전을 붙잡았더니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됐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정말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갔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감옥에 있는 최모 씨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던데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탁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두 가지 꿈 있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여러 개의 별들이 자기 별에 절하는 꿈.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잖아요. 근데요, 요셉이 그러한 꿈을 꿨던 것과 다르게 요셉의 삶은요, 실제 요셉의 삶은요, 그 꿈대로 정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한 가족이었던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요셉은 그가 꿨던 꿈처럼 살아가지 못했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던 그 시기가 뭐 평생의 인생 가운데 30대, 40대 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래 중학생, 고등학생 때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끊임없는 고난이 벌어집니다. 그저 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조금 이쁨 받으며 살아왔을 뿐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노예 생활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노예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최고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려나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웬걸 억울한 누명에 써서 이제 또 감옥에까지 빠져버리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내서 또 열심히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또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아, 저 사람 덕에 나도 좀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으려나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웬걸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또 억울하게 오랜 시간을 감옥에 홀로 쓸쓸하게 외롭게 갇혀서 살아가게 돼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간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30년이 아니에요. 20살, 30살 때가 아니에요. 고작 10여 년 동안에 여러분 나이 또래의 시기에, 여러분들 조금 더 어린 시기에 겪은 일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과 같은 이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에요,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버림을 당합니까? 친형들한테 버림받았고,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이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줬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관원장한테 또 버림받습니다. 관원장이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또 죄수로 갇혀 살아요. 이런 요셉의 인생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이런 거죠. 버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노단 인생이요. 꿈꾸는 게 사치처럼 여겨지는,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진 인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꿨던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을까요? 제가 요셉이었다면요, 하나님이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의 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 놓였으면 이렇게 불평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한 꿈을 꾸게 해주는데 왜 내 인생을 이따구지? 하면서 막 가슴 치면서 통곡했을 것 같아요. 요새 정말 그 버림받은 것만 같은 10대의 시기를 거치면서요,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고난의 시기마다 자기의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요셉은요, 자기의 고난 앞에서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해와 달과 별에게 저를 받을 거야, 형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간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계시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간 겁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 거죠.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죠? 우리 본문 26절 보시면요,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하면서 살아간 겁니까? 110세까지.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꿈과 비전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 붙잡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반주 좀 해주세요. 겪고 있는, 그리고 겪게 될 그 수많은 갈등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 사이사이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또다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또다시 중간, 기말, 수행평가, 모의고사, 수많은 시험들, 그것들을 겪고 그 가운데서 내가 또한 느끼는 고난과 고난 사이사이마다요, 내가 의지하고 참 마음을 열어놓았던 그 친구와 다투는 그 고난의 순간마다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그 고난의 순간마다요, 부모님과 싸우고 다투게 되는 그 고난의 순간들마다요, 억울한 누명에 빠진 그 고난의 순간들마다요, 그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인생들 속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떠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한테는요, 지금 그 친구의 삶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이쁨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한테는요, 그렇게 부모님께 사랑받다가 반대로 미움당하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버린 그러한 고난의 시기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그렇게 노예 같은 삶을, 어두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 노예들 가운데서 대장돼서 인생의 조그마한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에는요, 노예로 살아가다가 상상도 못할 더 큰 고난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와서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시기를 내가 살아가고 있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서 잡으려고 하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꿈들 붙잡고는, 그래, 내가 이 꿈 꾸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꿈 이뤄주실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내 고난의 시기에, 지금 내 이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요, 그 최고의 순간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지난 목요일에 수능 봤죠. 3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수능 못 보면 인생 망할 것 같은 그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사실 수능이요, 그까짓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고 나니까 허무하지 않아요? 대학이요? 가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저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끝나고 지금까지 고등학교 3년 내내 통틀어서 가장 큰 자유의 그 기쁨을 맛보고 있을 거예요. 수능만 끝나면 진짜 세상 행복하겠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잘 버텨왔을 거예요. 그 꿈 붙잡고 버텨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이 맛보고 있는 그 잠깐의 행복감, 뭔가 해방된 느낌, 자유로움, 그걸 며칠 못 가요. 지금 약간의 자유를 맛보고 있겠지만요, 며칠 뒤면 다시 대인 논술, 대인 면접, 실기 이런 걸로 또 시달릴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 가고 나면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고 나면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차라리 고등학생 때가 좋았지, 고3 때가 좋았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상상도 못할 고난이 대학생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거 싫어합니다. 고1, 고2 친구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제 학교 가면요, 선생님이 이럴 겁니다. 이제 니들 차례다. 이제 놀 생각 접고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된다. 사실 올해도 야 아직 괜찮으니까 좀 쉬면서 놀면서 쉬엄쉬엄 해 라는 말씀 안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수능 점수,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은혜 받아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지금 이 삶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꿈이 없어요? 그게 뭐 어때요? 저도 20살 넘어서 꿈 생겼어요. 그런 꿈들은요, 학교 급식 메뉴 바뀌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사람은요, 꿈을 꾸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능시험 막바지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게 아니라요, 수능 끝난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 붙잡으셔요. 우리가 붙잡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대학, 직장,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들 때문에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고정되어 있는 내 시선을 들어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붙잡고 살 때 실패를 향해서 나아가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밝히 비추는 빛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갖고요, 우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에 붙잡는 내가 되길 소망하는 그 마음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